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일 예배에는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이 있었는데 오늘은 찬송이 없어서 우리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찬송 한 장 1절만 부르고 설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우리 같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너의 거신 은혜라 끊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마이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입니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염려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창궐한다는 소식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고 또 미국에서는 그제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18만 7천 명에 이르렀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약 2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한국도 그 수가 증가하게 되어서 정부가 내린 1.5단계 또는 저 순천과 하동 지방에는 2단계 방역 조치가 내려져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더없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 교회 예배에도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신이 곧 나온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염려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따르기를 바라고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게 임하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간단히 먼저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더 날로 그 일들이 번성해져서 우리 모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나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거나 없는 것은 이 코로나의 시험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험이 신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평화로운 우리의 일상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받아 부족한 종이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홀로 세우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면서 물질에 대한 염려의 부질없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본문 31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시면서 34절에는 결정적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까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이 염려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상에 염려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해 두고 있는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먹고 마심과 입는 일에 관한 염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되는 것은 예수님은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시 다시 질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피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깊이 연관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약속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 구원은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으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성도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것에 속하여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신분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은 모두 거룩한 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모임이 시작된 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며 또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일에 일꾼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소개된 예수님이 행하신 팔복에 관한 설교를 보면요, 그 팔복 중에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신 복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의를 위하여 사는 자의 복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팔복 가운데서도 2번이나 강조하여 말했어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자체가 배부른 일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8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의의 실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동할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 그가 바로 참 복을 누리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의 제자의 삶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며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2번째, 3번째 강구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잘 아시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아직 그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의의 은혜를 입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일을 힘쓰라는 뜻에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늘 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하면 역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한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은 역시 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의에 목말라하며 그의 의를 추구하다가 핍박까지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핍박받으라 그러면 아마 겁이 나서 도망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염려하며 그의 의를 위하여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했지만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사회적으로도 왜곡된 불의를 대항하며 그 불의가 정의 앞에서 놀라서 도망치게 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의의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금곡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던 그것을 생각하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금곡교회는 이러한 일에 가장 한국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적 행위에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일보다도 더 우선하여 염려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오늘도 이 땅에 편만해지도록,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거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이 일어나요.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 분별이 안 돼요. 그걸 세속화라 그래요. 물론 세속화가 사실 생각하면 필요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 속에 동화가 돼야지 세상하고 항상 이렇게 외톨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속화가 긍정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구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분은. 우리가 세상 속에 같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같이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의 혼돈과 유혹 가운데서 참으로 이 질서를 바꾸어 놓아버리면 불행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교육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거룩의 빛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잘 분별하여 행동해야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해야 될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분별시키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일의 선후를 잘 분별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이 아이 때부터 잘 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년에 이르렀어도 질서 있게 이걸 잘 분별 처리하지 못해서
큰 손실을 초래하거나 입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교훈을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내용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집을 방문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자기 집에 초대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아마 마르다는 자기만 수고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마리아가 매우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나무라서 부엌에 와서 내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자기를 편들어 줄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 본문에 보면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대접하려고 수고했던 마르다의 수고가 결코 폐마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그의 뜻을 따라 내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정황으로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역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먹고 마시며 입는 일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진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전체를 함께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의복보다 인간의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귀한지 아세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가장 본질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존재, 의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생각하면.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자기 키가 한 자나 불쑥 더 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몸에 좋은 옷을 두르려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솔로몬이 입은 영광스러운 옷이 오히려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연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 인간일까 보냐? 예.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너희 인간을 내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신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들풀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은데 어찌 그보다 1000만 배 더 귀한 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너희 인간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 쓸 것, 너희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교훈받는 것은 물질의 소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요, 이방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물질의 그런 면에서 절대로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적절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순리와 자연을 통하여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방인의 모습보다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요, 그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로서 일하면서 합당한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신성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뉘우쳐야죠. 예, 새로운 결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특히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은 경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받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물질에 대한 신뢰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물질과 비교했을 때에 그걸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초월하게 되면요, 그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선택의 우선권을 어디다 두느냐? 그걸 정신 차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결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결코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걸 교훈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앞서 말씀대로 마르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32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3절에 가서 그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게 되면서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날로 높아가고 있고 그 유혹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물질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향한 수단이지 그 수단이 목표가 되거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여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예외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혼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수단을 많이 가지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죠. 좀 가난한 사람보다는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목적에 관한 것인데, 아니 목표해 놓은 것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확고한 약속을 마음의 소망으로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경험을 못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에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게 다스리는 장로님이나 실무진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년 지나놓고 결산을 해보면 딱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달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목표를 정해놓고, 예, 그걸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 아끼지 않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금년 한 해 동안도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장로님 통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몇 차례 할지 모르지만 신경을 제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의 일들로 물질로 염려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천부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으로 알고 간구와 염려의 우선순위를 결탄코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자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